찬양합니다. 아멘. 아멘. 메시지 8번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를 시대를 전환하는 새로운 부흥 안으로 이끌어줄 주님의 최신의 궁극적인 회복에 따라 하나님께서 교회를 위해 정해주신 노정인 빌라델비아의 길을 취함. 아멘. 주 예수님. 이번에는 제목도 긴데 사실은 제목이 길다는 것은 전달할 중요한 내용이 많다는 거예요. 예. 그러고 이 쭉 추구를 해볼 때 이번에는 정말 이 개요 하나하나가 너무 중요하다고 느껴져요. 그래서 제목을 다시 한번 한 부분씩 좀 교통을 해보죠. 제일 처음에 나오는 말씀이 우리를 이렇게 시작을 했어요. 다시 말하면은 지금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우리한테 당부하는 말을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당부하는 말을 하고 계시나 할 때 우리를 시대를 전환하는 아멘. 다시 말하면은 우리는 지금 중요한 시점에 있어요. 시대를 전환하는 중요한 시점이 있다고요. 아멘. 다시 말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그냥 예전에 살던 방식으로 계속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당부하는 거예요. 시대를 전환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뭐라고 얘기했어요? 새로운 부흥 안으로? 예. 새로운 부흥 안으로 이끌어 줄 우리는 이 부담을 놓치면 안 돼요. 새로운 부흥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역대에 있었던 놀라운 부흥, 웨일즈 부흥도 아니고 치프의 부흥도 아니고 그 어떤 부흥도 아닌 주님을 모셔올 수 있는 부흥이에요. 아멘. 이 부흥은 어떻게 하면 주님이 이 땅에 오실 수 있죠? 그것은 이 교회가 이기는 자들이 단체적인 신부로 건축되는 것이 새로운 부흥입니다. 아멘. 주님을 모셔오는 부흥 안으로 이끌어 줄. 자, 그 다음에 한 줄 읽어볼까요? 주님의 최신의 궁극적인 회복에 따라. 예, 주님의 최신의 이 말은 지금 최고봉의 계시에 대해서 다시 얘기하겠다는 거예요. 우리의 최고봉의 계시는 뭐냐면은 우리가 신격에서는 아니지만 생명과 본성에 있어서 하나님이 되는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하고 신부가 되고 새로 삶을 완결할 이것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것이 최신의 그 다음에 궁극적인 회복이라는 것은 이때까지 우리가 알고 온 진리에서 더 전진해서 모든 진리의 마지막 단계에 있는 회복이다 이 말입니다. 아멘. 우리는 앞에 있었던 이 회복을 경솔히 여기면 안 돼요. 하지만 여기에 머물러서도 안 돼요. 이 회복은 계속해서 전진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얘기하면은 이상수 형제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마지막 부담을 교통을 하시고 벌써 형제님이 가신 지가 25년이 되었어요. 그러면 25년 동안 교회는 전진하지 않았냐는 거예요. 우리는 그 최신의 이 최고봉의 계시를 우리 생활 가운데서 어떻게 적용해서 계속 전진시키는가? 이것은 계속해서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 계셨기 때문에 이 궁극적인 회복의 단계 이거를 봐야 한다. 자, 그 다음에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위해 정해주신 노정인. 예, 하나님께서 교회를 위해서 정해준 노정이 있어요. 이거는 뭐냐면은 우리는
다른 게 없어요. 그리스도를 생명으로 누리고 하나님이 사람의 생활을 사는 유기적인 관계를 갖는 생명의 자람이 있는 이런 노정의 길을 가는데 그 다음에 마지막요. 빌라델비아의 길을 취함. 빌라델비아의 길을 취해야 한다. 지금 우리에게 궁극적인 말은 빌라델비아의 길을 가야 된다. 이 말을 했어요. 그 말 이면에 빌라델비아 교회를 빌라델비아의 길을 왜 강조했을까? 지금 우리가 이 상태에서 좀 벗어났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우리는 사대에 있든지 어떤 면에서 라오디게아에 있든지 어떤 측면에서는요. 우리는 주의 회복은 빌라델비아다라고 얘기할지는 몰라도 개인적인 상태에 보면은 어떨 때는 죽어 있는 상태가 있어요. 그건 사대의 길에 있다는 거예요. 어떨 때는 빌라델비아를 넘어서서 라오디게아의 영적 교만의 상태, 미직지근한 이런 상태에도 떨어져 있는 이것이 너무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빌라델비아의 길을 취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로마자 1번요. 우리는 시대를 바꾸고 그리스도를 다시 모셔오기 위해 현질 진리, 최신의 진리를 보고 살아내고 실행해야 한다. 우리는 그 영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 곧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한다. 자, 우리는 알고 있다고 얘기하면 안 돼요.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의 음성, 10년 전도 아니에요. 20년 전 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언제부터 최신의 사역으로 바뀌었는가 하면은 1994년도에 이상수 형제님이 아주 중환자실에 가서 이 주님 앞에 마지막 상태에 놓여 있었을 때에 주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대요. 주님, 저에게 생명을 연장해 주신다면은 이제부터는 이기는 자에 대한 부담을 교통하겠습니다. 이기는 자에 대한 말씀을 해방하겠다고 기도했어요. 그리고 난 뒤에 형제님이 다시 회복되고 그때부터 형제님 메시지가 완전히 바뀌어버렸어요. 그때부터 뭘 교통하셨나 하면은 이 성경이 하나님의 이 결정 성경으로 바뀌었어요. 그때부터 이기는 자에 관한 것을 교통하기 시작했고 그때부터 활력 그룹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어떻게 하면 이런 이기는 자가 산출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섞임에 관해서 교통하시고 전적으로 형제님의 부담은 하나님이 사람 된 것은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부분에 대한 부담을 교통을 하셨는데 그거는 25년 전의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 말씀은 우리는 궁극적인 회복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여전히 봤지만은 그게 과거가 되어서는 안 돼요. 아멘. 우리는 지금 하나님 되는 거에 관해서 자, 우리도 인간적으로 보면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발전할 수 있습니까? 할 때에 얼마나 많은 것들이 있겠어요. 어떻게 하면 내가 건강을 회복할 수 있겠습니까? 할 때 얼마나 많은 방법들과 어떤 것이 있겠어요. 우리는 하나님 되는 이 부분이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큰 위임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흐름은 이 흐름 안에 있지만은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 아멘. 다시 말하면 이거 다시 비워서 이거를 알고 있는 걸 되새기는 문제가 아니라 매번 전진하는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B번을 읽어볼까요? 이렇게 새롭게 계시된 진리들은 하나님께서 새롭게 발명하신 것이 아니다. 그보다 그 진리들은 사람이 새롭게 발견한 것이다. 자, 여기에서 예를 들어서 16세기 때에 마틴 루터가 하나님에 의해서 일으켜졌어요. 그런데 이 마틴 루터가 고행으로 무릎을 꿇고 이렇게가 어떤 성에 올라가다가 그의 눈이 갑자기 열려서 이렇게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다. 그에게 로마서에 있는 말씀이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것을 발견하게 됐어요. 그래서 한 면에는 하나님 말씀이 이미 다 있는데 우리 편에서 어떤 진리를 어떤 사람이 새롭게 발견하는 문제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워치마니 형제님 때 과거에 있었던 기독교 역사에 있었던 많은 진리들이 있었어요. 그것을 형제님이 모든 것을 회복시켜서 구원이 뭔지, 교회가 뭔지, 그때까지, 지금도 마찬가지겠지만, 교회 가면은 건물, 조직,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형제님은 그게 아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이때까지도 지금 십자가 이럴 때, 교파에 있는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고난을 받고, 고통스럽고, 이런 걸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다. 모든 것을 끝내는 거다. 아멘. 십자가를 통해서 끝내고, 소극적인 모든 것, 이걸 다 끝내고 신성한 생명을 해방하는 것이 십자가다. 이 주님이 워치마니 형제님을 통해서 많은 진리들이 다 회복됐어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어떤 면에서 이 모든 진리가 회복되어서 지금 우리에게까지 왔기 때문에 그 뒤에 계속 제가 읽어볼게요. 주님의 모든 일꾼은 현재의 진리가 무엇인지에 관해 하나님 앞에 여쭈어야 한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이 사람 되어서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 되게 하려 함이라 이걸 알고 있지만은 어떻게 이것이 우리에게 또 적용되며 우리에게 이런 것들이 조성되며 이 진리가 어떻게 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지 이런 것을 주님 앞에 계속해서 여쭈어 봐야 해요. 우리의 눈이 계속 열릴 필요가 있습니다. 자, C번에 한 달락만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진리들은 축적된다. 축적됩니다. 그 다음에 계속. 따라서 이후의 진리들은 이전의 진리들을 부정하지 않는다. 모든 이전의 진리를 우리가 다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오늘날 우리가 보는 것은 하나님의 축적된 계시들이다. 오늘날 우리가 보는 것은 하나님의 축적된 계시. 우리는 이 축적된 계시를 계속 받고 계속 따라가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C번의 마지막 우리가 현재의 진리에 뒤처진 사람들이 되지 않게 하시기 바란다. 우리는 현재의 진리에 뒤처진 사람들이 되지 않게 하시기를 바란다. 이것은 주님의 은혜에 당부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현재의 진리는 새로운 부흥안으로 들어가고 시대를 전환하고 우리가 빌라델비아의 길을 가겠다고 선택함으로 이루어진다. 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로마자 2번요. 빌라델비아에 있는 이기는 이들의 특징은 하나님의 경륜에 관한 신성한 계시의 최고봉에 이르기를 열망하는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경륜에 관한 신성한 계시의 최고봉에 이르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계속 읽어볼까요? 이 최고봉은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심으로 사람을 신격에서는 아니지만 생명과 본성에서 하나님이 되게 하시어 그리스도의 몸이 산출되고 신부가 준비되며 새 예루살렘이 완결될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하면은 이 하나님의 경륜에 관한 신성한 계시의 최고봉에 이를 수 있는가 할 때 이것을 누가 전달해 줄까요? 물론 우리가 봐요. 하지만 하나님은 이것을 자기의 종들을 통해서 마디를 통해서 몸에게 전달합니다. 아멘. 그래서 A번요. 비록 아시아에 있는 교회들이 일반적인 의미에서도 사도 바울의 사역을 버리고 떠났지만 자, 됐습니다. 여기에 계속해서 사도 바울의 사역을 통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주님은 그냥 우리 각자가 이런 걸 찾아야 되는 이런 문제가 아니라 시대적인 하나님의 경륜에 관한 신성한 계시의 최고봉은 누구를 통해서 전달된다? 사도 바울의 사역.
다시 말하면 사도의 사역, 이 시대에 주님의 말씀을 해내는 이런 자들을 통해서, 물론 이게 성경에 있는 얘기예요. 그걸 통해서 이거를 우리에게 보여주기 때문에 우리가 사도 바울의 사역을 떠나버리면은 우리는 문제가 발생돼요. 뭐가 되냐 하면은 합당한 가르침에서 돌아서게 돼요. 자, 보면요. 사도 바울이 이 마지막 사역을 할 때에 대부분 감옥에 갇혀가 있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교회들이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데 뭐 떠나고 어떠고 물질적으로 떠나야는 문제가 아니라고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이 사도 바울을 떠나버리는 거예요. 그 사도 바울의 가르침에서 돌아서는 거라고. 아멘. 그러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은 끔찍한 일이 일어나고 하락을 가져오고 다른 가르침을 붙잡게 돼요. 다시 얘기해 볼게요. 이 시대에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이 결정 연구까지 높은 고봉의 계시까지 다 들어서 그러면 우리 다 알고 있으니까 문제가 없겠네. 그런데 신기하게도요. 사역을 떠나면요. 끔찍한 일이 일어나고 맞아. 하락이 일어나요. 아멘, 아멘. 자, 그러면은 도대체 어떤 끔찍한 일이 일어나는가라는 것이 세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의 가르침이 있는데 첫 번째는 이방인 신언자인 발람의 가르침을 따라가 버려요. 그러면 발람의 가르침이 뭐냐? 저 발람의 가르침은 돈 때문에, 싹 때문에 교회를 세상에 음행하게 하고 우상 숭배를 갖고 온 것이 발람의 가르침입니다. 어떤 측면에서 우리가 한 면에는 하나님의 경륜을 얘기하고 하는데 어떨 때는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나도 좀 먹고 살아야지 이러다가 돈을 조금씩 뭔가 이렇게 관심을 갖다가 어느 순간에 돈과 진리를 바꿔버리고 타협해버려요. 이것이 사역을 떠나버리면 아까 사역을 떠나는 건 몸이 떠나는 게 아니라 내 마음 안에서 아멘. 떠나는 거예요. 내 마음 안에서 이 사역의 이 말씀을 가지고 사업하는 거라고. 이것이 발람의 가르침입니다. 돈 때문에. 두 번째는 성직자 계급 제도를 세운 니골라당의 가르침으로 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이 사역의 어떠한 걸 가지고 내가 봉사자인데 하면서 계급 제도로 나를 인정해 달라. 내가 사역자다. 내가 장로다. 내가 누구다. 이러면서 자기 스스로 높이는 계급 제도로 갖고 올 때에 니골라당의 가르침을 갈 때 끔찍한 일이 일어나고 교회에 하락을 가져오게 됩니다. 아멘. 세 번째는 이단과 음행으로 가득 찬 이세벨이라는 여자, 소위 여선지자의 가르침으로 들어가요. 이것이 어떤 측면에서 우리는 오직 주님의 말씀만 들어야지, 마리아께 기도하고 마리아의 가르침, 이것은 뭐야? 세상과 결혼하고 세상과 섞어버리는 거예요. 세상의 풍조를 교회 안에 다 갖고 와버려요. 이것이 이세벨 여자의 소위 여선지자의 가르침, 이것이 교회 안에 들어옵니다. 어떻게 하면 이 들어온다고요? 사역을 떠나면 이 시대의 사역을 떠나면 이 세 가지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은 사도의 가르침 안에 머무는 것이다. 아멘. 지금 어떻게 하면 내가 지금 주님의 말씀을 지키냐? 사도의 가르침에 머무는 거예요. 우리는 이 시대에 계속해서 우리는 양식을 통해서 말씀이 올 때에 우리는 타협하지 않고 이 말씀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A번의 끝에서 두 번째 줄 사도 바울의 건강한 가르침의 말씀, 곧 신성한 계시의 최고봉을 버리고 떠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예,
그런데 역대의 교회 보면요. 빌라델비아 교회 빼놓고 다 떠났습니다. 확률로 보면요. 7분의 1만 남겨놓고 나머지 다 떠났다니까요. 이것이 오늘날의 문제예요. 우리는 몸으로 회복 안에 있다 하지만은 우리도 얼마나 세상과 많이 타협하고 다른 가르침이 들어오고 내가 교회 안에서 어떤 지위를 차지하려고 하는 이런 것들이 있는지 그러면은 비참해진다. 이거는 것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제 비번에 한 달락만 읽어볼까요? 빌라델비아에 있는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도를 읽고 엎조림으로써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간직하여 제 말씀을 깊이 간직할 뿐 아니라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서 손을 들고 기쁘게 열렬히 받아들이면서 아멘 아멘 하고 받아들이는 사람이 빌라델비아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 그 다음에 C번은 믿는 이들이 성전의 기둥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 기둥은 하나님은 이기는 자들 안으로 건축된대요. 왜냐하면 이 기둥이 이기는 자들인데 이 기둥 위에 하나님의 이름이 있고 예루살렘의 이름이 있고 그리스도의 새 이름이 있기 때문에 3일 하나님이 이 기둥 안으로 조성돼서 기록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보고 뭐라고 하느냐. 기둥 안에 이기는 자들이 3일 하나님과 합병되고 상호 거처가 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D번을 잠깐 읽어볼게요. 하나님의 이름과 새 이름의 이름과 주님의 새 이름이 이기는 이 위에 기록된다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과 예루살렘과 주님께서 이기는 일을 소유하고 있어요. 아멘. 그 다음에 또 하나님과 그 예루살렘과 주님 자신이 이기는 이에게 속했다는 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멘. 자, 로마자 3번요. 빌라델비아에 있는 이기는 이들의 특징은 자신들 안에 내주하는 법에이신 그리스도의 풍성을 누림으로써 하나님 사람의 생활 안에 들어가려고 분투하는 것이다. 자, 여기에 우리는 이기는 자의 특징이 있대요. 빌라델비아 교회의 이기는 자의 특징이 첫 번째는 보배이신 그리스도의 풍성을 누리고 하나님 사람의 생활 안으로 들어가려고 분투한다. 아멘. 자, 이 얘기를 하시면서 A번에 한 달러까지 읽어볼까요? 이사야서 22장에서 하나님은 왕궁의 정직이었던 셈나를 해고하시고 엘리야김으로 대체하셨다. 자,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분투하는 것 하면서 A번에 보면은 셈나를 해고했대요. 셈나를 해고했다. 자, 도대체 셈나가 누구냐 할 때에 히스기야 왕 때에 이방인인데 왕의 집에 청직이에요. 다시 말하면 아주 보물이 가득한 집을 지키고 있는 청직이 셈나라는 자가 있었는데 이것을 해고했답니다. 해고 알죠? 알지? 직장에서 끝내는 게 해고예요. 그렇지. 자, 그 뒤에 제가 좀 더 읽어볼게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은 열국의 왕들을 해고하셨을 뿐 아니라 열국의 왕들도 해고했고요. 왕의 집에 청직인 셈나를 해고했고요. 그를 그리스도의 예표인 엘리야김으로 대체하셨는데 여기 보면 하나님은 또한 모든 기구들, 그릇들, 모든 종지들과 항아리들을 해고했대요. 다시 말하면 우리는 그릇이에요. 맞지? 큰 그릇, 작은 그릇, 귀한 그릇, 안 좋은 그릇 뿐만이 아니라 모든 걸 다 해고했어요. 이게 도대체 뭐냐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에 주님 혼자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끝난 것이 아니라 사탄도 끝냈고 만유를 포함한 모든 것을 다 끝내서요. 세상도 끝냈고 예창조도 끝냈고 모든 만물이 다 끝났고 사람도 끝나서 이 말은 해고당했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에 모든 것을 끝냈다. 끝냈다는 말은 필요 없다. 자, 해고가 뭐예요? 우리 회사에 니는 필요가 없다 하고 잘리는 게 해고예요. 자, 우리는 이렇게 해고해서 자, 그러고 난 뒤에 엘리야김으로 다시 대체했는데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누님이 원치 않았는데 아주 좋은 회사에서 열심히 일을 했는데 어쩌고 잘못해가지고 해고당해서 너무 해고당하니까 너무 아까운 거야. 그래서 나를 다시 좀 취직시켜 주세요. 다시 일하게 해주세요. 도 말도 안 듣고 그냥 해고로 끝내버렸어. 그러면 누님이 그래도 그렇지 하고 그 가서 남몰래 열심히 일하고 이러면은 인정 좀 해줄까? 안 해주지. 열심히 일하고 충성을 다 바치고 하면은 월급 좀 줄까? 안 주지. 안 줘요. 안 주지. 왜? 해고당했으니까. 그러니까. 그런데 사람은 그걸 몰라. 아하. 내가 해고당했다는 걸 몰라. 맞네. 그래서 마태복음 7장에 보면은 나는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내쫓고 사람도 가르치고 병자도 고치고 막 이렇게 얘기하니까 마태복음 7장 23절 주님이 이래 얘기했어요. 그때 내가 그들에게 선언할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을 도무지 알지 못합니다. 맞아. 불법을 행하는 사람들이여 나에게서 떠나가십시오. 너희들은 이미 내한테 해고당했다. 다시 말하면 너희들이 암만 한다 하더라도 이거를 받아줄 수가 없는 거예요. 예, 우리는 주님의 이름으로 능력도 행하고 있게 했다 때 그래서 그러면 우리는 끝났잖아. 끝나고 난 뒤에 이 해고하고 난 뒤에 다시 말하면 이 세상에 모든 사람들이 자격이 하나도 없어. 하나님이 해고 다 시켜버렸으니까. 그리고 A번에 이제 두 번째 줄 엘리야김으로 대치했다. 그 다음에 엘리야김은 엘리야김은 하나님의 집을 맡은 정직이 곧 어깨 위에 하나님의 집에 열쇠가 놓인 분이신 모든 것을 포함하신 그리스도의 예표이다. 이제 주님이 다시 자격 있는 한 사람을 얻으셨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아멘. 다시 말하면 주님만이 합당한 하나님의 왕국의 일을 할 수 있는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는 합당한 분 주님 한 분밖에 없어. 그래서 그분이 하나님의 집을 맡은 청직이에요. 그런데 뭐라고 했어요? 어깨 위에 하나님의 집에 열쇠가 놓였대. 자, 누님 집에 옛날에 이제 열쇠가 많이 있었을 거 아니야. 그렇지. 여러 가지 문에 들어가는 문도 있고 여러 가지 또 통장 그러니까 금고 문도 열쇠도 있고 열쇠가 많이 있을 거라고. 열쇠를 누님 어깨에 한번 쥐고 다니 본 적 있어요? 없지. 그러면 어떻게 갖고 다니지? 손에 들고 가죠. 근데 여기에는 어깨에 짊어졌대. 엄청 많네. 많은 게 아니고 많을 수도 있는데 열쇠가 엄청나게 크다는 거예요. 그래. 열쇠가 크다는 거야. 그래서 어깨에 메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문이 너무 많네. 너무 많네. 그래서 왜 이런가 할 때에 자, 그 뒤에 계속 읽어보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보물 창고의 문을 여닫는 열쇠를 갖고 계시는데 이 보물 창고 안에는 우리의 누림을 위한 그리스도 안에 계신 하나님의 풍성이 있다. 라고 얘기하면서 자, 1번에 그 밑에 1번에 보면은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실 때 고용했고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십자가에 두셨을 때 해고당했다. 우리 언제 해고당했다고요? 십자가 그렇죠.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우리는 해고. 우리 끝나서. 그래서 2번 한 달락만 읽어볼까요? 그리스도가 아닌 것은 무엇이든지 누구든지 하나님께서 다 해고하신. 오. 자, 이번 제목에서 지금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해요. 그리스도가 아닌 모든 것은 다 해고했다. 해고했다 했는데 여전히 내가 또 많은 봉사를 하고 열심히 일한다고 알아준다, 안 알아준다? 안 알아준다. 절대로 안 알아준다. 그래서 우리는 하는 일을 포기해야 돼. 당신이 일을 할 때에 물어봐야 돼. 이건 네가 하냐? 그리스도가 하냐? 이걸 물어봐야 돼. 당신이 하냐? 주님이 하냐? 이걸 물어봐야 돼. 해고된 사람이 하면은 인정이 안 돼요. 안 되지. 그래서 3번에 보면은 중간쯤부터 둘째 줄 뒤에부터 보면은 우리는 모두 챔나로서 참 엘리야김이신 그리스도에 의해 파면당하고 대치되어야 한다. 자, 여기에 우리는 파면당하고 그 다음에 대치, 교환이 아니고 대치되어야 한다. 그 뒤에 또 읽어볼까요? 그럴 때 그분은 우리를 하나님의 비밀들과 하나님의 다양한 은혜를 맡은 정직이 들인 그분의 복사판이 되게 하신다. 이 말이 도대체 뭐냐면 대치돼야 된다 하고 하는 말이 은혜를 맡은 청지기인 그분의 복사판이 되어야 한다. 이 말은 이렇게 뭘 얘기하려까? 그 밑에 부분이 좀 잘 나와가 있어요. 제가 읽어볼게요. 4번에 보면은 우리를 대치한다는 말이 뭐냐면은 접어진 생명의 문제를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야생 올리브 나무 가지인데 이걸 잘라버리고 그러면 해고 잘랐잖아. 그리고 참 올리브 나무이신 그리스도 안으로 접어져서 그러면은 우리는 해고 당했는데 참 올리브 나무이신 그리스도 안에 접붙여졌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자랄 때 우리가 자라죠. 이게 보고 대치되었다.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아멘. 대치되었다는 다른 말로 뭐냐면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결되었고 이 연결 안에서 그리스도는 우리를 대치하신다. 자, 교환이 아니고 대치라는 것은 접붙여짐. 그래서 계속 성경에서 얘기하는 나는 아니요 그리스도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나는 끝나고 내 안에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이걸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잘려주고 죽고 내 안에 사신 그리스도가 나의 모든 것입니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이제 나를 살면은 안 된다. 아멘. 대치되었다. 이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자 6번에 우리가 살지만 우리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사시며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에 의해서 산다. 이것은 그리스도와 유기적인 연결을 가르친다. 자, 그 뒤에 읽어볼까요? 우리는 한 면으로 해고되었지만 자, 우리는 어떻게 됐다고요?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끝났기 때문에 해고됐어요. 그 다음에 다른 한 면으로 쫓겨나지 않았는데 다른 한 면으로는 쫓겨나지는 않았대. 계속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 안에서 우리와 함께 우리에 의해 우리를 통하여 사시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자, 해고는 됐지만 쫓겨나지 않았어. 그게 도대체 뭐냐? 주님이 오셔서 우리 안에 들어와가지고 우리와 함께 우리에 의해 우리를 통해서 다시 대치된 삶을 사는 겁니다. 아멘. 아멘. 여기까지 이해는 했죠. 그래서 우리는 한 면에 해고됐다. 근데 내 안에 들어오신 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지 않으면은 이 해고된 것이 해고된 사람들이 일을 하면은 인정이 안 돼. 하지만 주님이 우리와 함께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그분을 살아내면은 그것이 인정이 되는 거예요. 아멘.
모든 것을 대체하시고 모든 것이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자, B번을 읽어볼까요? 보배이신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풍성을 누리기 위하여 우리는 생명의 느낌에 따라 주님과 접촉 안에 머물면서 주님을 계속 만져야 하고 영 안에서 가난하고 마음이 순수하기를 훈련해야 한다. 우리는 훈련해야 돼요. 무슨 훈련? 우리는 영 안에서 가난하고 예. 마음이 순수하고. 우리는 이미 해고됐기 때문에 내 편에서는 문을 열어야 돼. 아멘. 내가 자꾸 하락하면 안 되고 마음을 순수하게 해서 나는 끝났습니다 하면서 우리의 생명의 느낌에 따라 주님과의 접촉 안에 머물러야 되고 주님을 계속 만져야 된대요. 아멘. 그것을 훈련하는 겁니다. 제가 양식에 있는 것을 한 부분만 읽어볼게요. 저는 당신의 회복을 위해 당신의 권익을 위해 기도할 어떤 부담이 있지만 그렇게 하고 싶지 않습니다. 내가 기도할 부담이 있어도 나는 안 하고 싶다는 거예요. 저는 단지 이 접촉 안에 머물고 싶습니다. 라고 기도해야 한다. 우리는 오늘날 내가 너무 많은 기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기도를 해야 되지. 근데 주님은 누가 기도하냐 이걸 보는 거예요. 해고당한 네가 기도하냐? 그러면 인정할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부담을 갖고 있어서 기도를 하면은 주님, 다만 주님과의 접촉 안에 머물고 싶습니다. 이것이 먼저라는 거예요. 아멘. 먼저라는 것은 이 부분에 아주 부담을 갖고 있어야 돼요. 자, 우리는 주님이 가지고 있는 이 보물 창고 안에 우리의 누림을 위한 그리스도 안에 계신 하나님의 모든 풍성이 다 있다는 걸 믿어요. 아멘. 그분에게는 부족함이 조금도 없어. 너무나 풍성해. 그러면 우리는 뭘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아까 종지고 항아리고 그릇이잖아. 우리는 계속 주님을 닮고 그분 안에 머물고 만지고 접촉하고 이것이 필요합니다. 아멘. 자, D번을 읽어볼까요? D. 주님께서 다윗의 열쇠를 사용하셔서 그분의 회복에 확산을 위한 문을 여시는 것은 우리에게 객관적인 것이지만 자, 됐습니다. 다윗의 열쇠에서 아까 4일자 말씀 이사야서 22장 22절 아까 잠깐 언급은 했는데 그리고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 위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그가 닫으면 열 사람이 없으리라. 아까 얘기했죠. 어깨 위에 두는 열쇠라 이 말은 열쇠가 엄청나게 크잖아. 크다는 말은 열어야 할 문이 크고 두껍다는 걸 얘기하죠. 그렇지. 크고 두꺼워요. 그리고 문이 한두 개가 아니라. 그래서 D번에 보면 열쇠가 두 가지 열쇠가 있습니다. 하나는 객관적인 열쇠가 있어요. 객관적인 열쇠는 어디에 쓴다? 회복의 확산을 위해서 문을 여는 거. 이 주의 회복이 확산하려고 하면 문을 좀 열어야 안 되겠어요? 자, 그런데 이런 문만 있는 게 아니라 그 뒤에 좀 더 읽어볼까요? D번에 그리스도는 또한 다윗의 열쇠를 사용하셔서 주관적으로 우리의 내적 존재의 문을 여심으로 자, 이번에 열쇠는 주관적인 문을 여는 거예요. 주관적인 문. 이 주관적인 문이 뭐냐면 우리의 내적 존재의 문을 열어요. 자, 다시 얘기하면은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줘야 되잖아요. 아멘. 우리 존재의 문, 우리 마음의 문 안에 그분이 계시거든. 영이 계시거든. 우리의 영과 그리스도의 영이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내적 존재의 문이 열려야 돼요. 아멘. 그럼으로써 그나마 문을 열면은
우리를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이름과 예루살렘의 이름과 주님의 새 이름을 지니 기둥으로 하나님의 집 안으로 건축되게 해요. 이 열쇠가. 한 면에는 객관적인 문인 주의 회복의 확산이 있고 두 번째는 주관적인 문으로 우리를 변화시키는 일을 하고 있다. 이것이 주관적인 문이에요. 자, 그 밑에 3번을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하나님 안으로 건축되고 새 예루살렘의 구성 요소가 되며 새 그리스도의 일부가 되는 것은 인간적으로 불가능하지만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의 영의 법에는 불가능한 것을 해결하는 요소가 담겨 있다. 자, 여기에 보면은 우리는 불가능하죠. 그리스도의 일부가 된다는 것은 아까 기둥에 하나님의 이름과 예루살렘의 이름이 있고 그리스도의 이 새 이름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고 하는데 우리로는 불가능하지만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의 영의 법에는 불가능한 것을 해결하는 요소가 담겨 있대요. 아멘. 자, 좀 더 보면은 술라미는 솔로몬의 여성형 이름이거든요. 다시 말하면 솔로몬의 복사판이 돼요. 다시 말하면 솔로몬의 정가가 술라미예요. 그러기 때문에 술라미는 새 솔로몬인 것처럼 우리 또한 새 그리스도가 됩니다. 아멘. 예. 자, 그래서 아까 6일자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계시록 3장 8절요.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나의 말을 지켰고 나의 이름을 부인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자, 여기에 보면은 주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하면 주님의 말씀을 좀 수월하게 좀 지키면 얼마나 좋겠어. 주님 말씀을 다 잘 지키면은. 그런데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한테 큰 능력을 주면은 말 잘 지킬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러게. 큰 능력을 주면은 주님의 이름을 부인하지도 않을 거 아니에요. 근데 왜 하필이면은 작은 능력을 주셨을까? 왜 그럴까? 자, 예를 들어서 잠깐 얘기해 볼게요. 내가 돈을 조금 버는 작은 월급 버는 사람인데 작은 월급을 아주 열심히 모아서 큰 선물 하나를 사가지고 누구에게 선물로 줬다면은 이 선물이 너무나 귀하게 보이지 않겠어요? 왜? 내가 뻔히 나는 가난하고 조금밖에 못 버는데 내 분에 넘치도록 큰 선물을 하면은 귀하게 보지 않겠냐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 주님은 우리가 얼마나 큰 선물을 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태도를 봐요. 아멘. 내가 가난하고 힘도 없고 능력도 없는데 이 말씀을 지키고자 하는 그 열정과 그 부담과 그 사랑과 이것을 보고 주님은 이거 보기를 원해. 아멘. 그래서 우리한테 큰 능력 안 줘. 큰 능력을 줘가 만약에 부자 같으면은 이 부자한테는 이 애정한 선물도 거기 그렇게 가치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 자, 그래서 2번을 읽어볼까요? 빌라델비아에 있는 이기는 이들은 일보다 생명을 더 많이 주의를 기울이며 양보다 질에 더 관심을 둔다. 자, 여기에 보면은 양보다도 엄청나게 많은 양보다도 질에 더 관심을 둔대요. 계속요. 그들은 적은 능력을 가졌지만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그들이 주님을 위하여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는가에 달려있지 않고 그분을 위하여 그들이 가진 것으로 최선을 다했는가에 달려있다는 인식이 있다. 이제 이해하시겠죠? 우리 주님은 내가 주님을 위해서 얼마나 많이 했는가 이거를 보는 게 아니에요. 능력을 보는 게 아니에요. 아멘. 나는 적은 능력으로 최선을 다했다는 그거를 보는 거예요.
아멘. 최선을 아멘. 다했는데도 잘 안 돼. 잘 안 되면 또 무릎을 꿇고 주여 하고 이렇게 막 할 때에 주님은 그걸 귀하게 보는 거야. 아멘. 그래서 양식이 이래서 났어요. 강해지려고 애쓰지 마라. 우리는 뭔가 좀 강해지려고 하는데 그 애쓰지 마라. 단순히 여러분이 주님께 받은 것을 써라. 아멘. 우리는 다만 태도가 중요한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그 다음에 F번 보면은 빌라델비아에 있는 이기는 이들은 주님의 이름을 부인하지 않는다. 이 말은 다른 사람들은, 다른 자들은 그리스도 이름 외에 다른 이름을 이렇게 빌라델비아는 주님 외에 모든 이름을 다 버렸고 다른 데는 주님 이름 외에 다른 것을 다 가져버린 거였죠. 예. 그래서 자, 그다음에 로마자 4번요. 빌라델비아에 있는 이기는 이들의 특징은 형제 사랑이다. 사랑이 그들 가운데 편만하기 때문에 그들은 교훈을 북돋아 주는 하나님의 임재로 사람들을 소중히 보살피고 하나님의 경륜에 관한 건강한 가르침으로 그들을 보양함으로써 하나님을 따라 사람들을 목양한다. 아멘. 빌라델비아에 이기는 자들의 특징이 형제 사랑이에요. 아멘. 우리가 지난주에는 형제 사랑에 대해서 좀 교통했어요. 요한 1서 4장 12절에 그러나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며, 자, 형제들끼리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고 아멘.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온전케 된대요. 그러기 때문에 형제 사랑을 하면은 주님이 충만해져요.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그분의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또 온전케 해가지고 천국의 모든 요구를 또 다 이루어요. 그런데 여기서 얘기하기를 빌라델비아 교회가 실패할 때 그 교회는 라우디게아 교회로 변질한대요. 라우디게아 교회는 삐뚤어진 빌라델비아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면에서 한번 빌라델비아가 계속 빌라델비아가 아니고 우리에게는 사대도 있고 빌라델비아도 있고 라우디게아도 있습니다. 아멘. 자, 그래서 우리는 자 A번에 보면은 빌라델비아에서의 주의 회복은 질에 있어서의 회복, 그리고 모든 형제를 사랑하는 것을 선택하는 거고, 또 B번에 보면은 주님의 회복은 주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의 회복이다. 다시 말하면 일하는 것의 회복도 아니고 뭔가 역사를 이루는 것의 회복도 아니고 뭐라고요? 사랑하는 주님을 사랑한 것이 회복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형제를 사랑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빌라델비아 교회는 뭐하냐? 주님의 말씀을 지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말씀을 지킨다는 것은 그분 자신의 인격을 아주 감사하고 사랑하고 누리는 겁니다. 이것을 위해서 D번에 보면은 생명을 공급하고 목양에 수고하는 이런 일을 하고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H번을 읽어볼까요? 1997년 4월에 열린 봄 장로들과 동역자들을 위한 국제훈련에서 리 형제님이 가졌던 의도. 거기에서 첫 번째는 양떼 위에 군림하지 마라. 성도들의 노예가 되고 생활이 본이 돼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말은 우리가 권위가 주어지면요, 봉사자들은 쉽게 군림하게 되고 뭔가 지시하게 된다는 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5번이요. 로마자 5번. 빌라델비아의 길을 계속하기 위하여 우리는 반드시 라우디게아 곧 타락한 비뚤어진 빌라델비아의 길에서 구원받아야 한다. 자, 우리는 라우디게아가 뭐냐면은 미직지근하고 영적인 교만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이 라우디게아예요. 제가 여기 있는 것을 한번 읽어볼게요. 영적 교만이 라우디게아를 만들기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다.
그러나 이런 말 할 때 우리는 주의해야 한다. 조심하지 않으면 우리는 나는 풍부하고 풍성하게 되어 부족한 것이 전혀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라오디게아의 냄새를 풍기게 된다. 쉽게 우리는 라오디게아로 떨어진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서 또 한 가지, 모세의 얼굴에서 빛이 났지만 모세 본인은 모르고 있는 것이 더 좋았다. 누군가가 자신에 대해서 알게 될 때 즉시 그 사람은 라오디게아가 된다. 우리에게 위험을 경고하는 겁니다. 아멘. 자, 다시 얘기해 볼게요. 우리가 어리고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이런 때는 저절로 겸손해요. 그렇지. 무명일 때는 겸손해요. 그런데 누군가가 알아주기 시작하고 아이고 형제님, 아이고 자매님, 아이고 참 대단합니다. 이러면은 그거를 나 좀 대단한가 하는 순간부터 우리는 라우디게아 된다는 거예요. 이게 영적 교만으로 가득 차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주님 앞에 주여 저는 능력이 없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알기를 원합니다. 가르쳐 주십시오. 주여 정말 나의 역사 별거 아닙니다. 하고 절대 자랑함이 없고 또 주여 정말 더 잘하기 원합니다. 이런 것들이 너무나 필요하다고 느낍니다.